함께 하시는 모든 형제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7월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26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는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죠.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베다니의 한 여인, 다른 복음서에 마리아라고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사방에 향기가 진동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놀라운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향기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예수님의 순결함,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결한 성품, 예수님의 영광과 위대함으로부터 그 향기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는 한 여인이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진동케 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순결함,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고결한 성품과 영광,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 함께 예배하십시다. 마리아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진동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대항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맡기 원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 향기에 흠뻑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정말 이 세상에 진동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예배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어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 꾸짖고 결박하고 제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오 주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아멘.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평생에 찬양할지어다라고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우리 영혼을 향해 명령하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님 평생 주님을 섬기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평생에 나의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나의 주님 나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부르심 받은 곳에서 아버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완전한 보호로 안전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7월 26일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고 대적하는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을 꾸짖고 대적하노니 떠나가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를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홍수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을 비롯해 전 세계에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장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의 홍수와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더위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사법부를 축복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게 하시고 서민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복된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상 구석구석을 변화시키는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이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과 사고를 만난 이들 건강과 치유를 주시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이들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친히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존귀하신 어린 양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의 클라이막스이자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게 되고 백성들이 불뱀의 독으로 죽어가게 되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장대에 높이 들린 불뱀의 형상을 보았을 때 백성들은 치유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뱀이 장대에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뱀처럼 주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라는 불뱀에 물려 사망의 독에 죽어가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표시인 십자가와 제자로서 지고 가야 할 제자도로서의 십자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의 전환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때가 찬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죽지 말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즉시 십자가를 거부하라는 메시지를 사탄으로 규정하시고 물러가라고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며 세상이 자기의 자녀들은 사랑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팔복의 가르침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을 위한 고난이라는 개념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낯선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신앙을 위한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역사적으로도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기에 신앙은 박해를 받았고 지금도 지구상의 4분의 3 이상의 지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기독교 신앙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히기 어려운 시대적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많은 가정과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눈총과 멸시를 받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십자가는 이기심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과 타인에 대해서는 살라는 요청입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두 번째 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십자가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요청의 다름 아닙니다. 십자가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를 그것에만 한정해버리면 십자가의 보다 심오하고 넓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인생의 고난을 십자가로 표현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용적 표현 속에 이미 십자가의 참뜻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온 힘을 다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 존재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삶에는 고통이 있고 살다 보면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고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고통을 불길한 것 또는 피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만나면 피하려고 하고 없애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그가 만난 고난을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수용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영혼의 성숙을 이룰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고통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나 고통을 통해 쾌락을 얻는 피학증, 마조이즘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의미한 고통이나 고통을 위한 고통, 피할 수 있는 고통은 피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데도 고통을 피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죠. 성경이 말하는 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 자체를 위해 고통을 주고 무의미한 고통을 주는 것이 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통해 이 인생의 보편적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고통이 많고 문제의 연속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요청은 인생에는 많은 고통과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할 만큼 책임감이 필요하고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고통과 문제에 맞설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고통과 문제에 맞서는 용감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넷째, 십자가는 악과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힘과 무력이 아닌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어 세상의 악을 타도하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 대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정치적, 경제적 개혁으로는, 힘과 무력으로는 악과 사탄을 정복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탄과 악을 대항하는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십자가는 힘과 무력의 추구가 아닌 겸손과 사랑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중세시대 십자군의 오류를 알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십자군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슬람권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성교의 장벽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은 원래 교만해지기 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옳다는 신념으로 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미 기득권을 가진 제도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치적, 경제적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상징으로 세상에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다면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낮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사탄과 악을 정복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혹 신앙을 위한 고난이나 박해를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들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고통과 문제들을 만나면 피해야 했는데 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재수 없어서 만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문제와 고통을 만난 사람은 실패자라고 낙인이 찍히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것은 나를 따르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이며 영광과 승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와 패배의 상징으로 보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참된 승리와 영광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지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 하고 십자가를 없애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나약한 것이요 비겁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존재하는 고통과 문제들에 대해 용기를 다해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우리 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시는 줄 믿습니다. 너 홀로 십자가 지는 것 아니야.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너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이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십자가를 더 잘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인생의 참된 승리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앙을 위해 박해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통들, 문제들을 십자가로 담담히 받아들이고 예, 주님 인내함으로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아버지 십자가를 실패와 패배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 주님, 정말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만날 때 실패와 패배로 생각하며 수치스러워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수치스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들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주님이 네가 잘하고 있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만나 우리 형제 자매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십자가를 수치스러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요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요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요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요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요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요청을 받은 우리들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르려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 질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놀라운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7월 26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